우리는 가끔 의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의분이라는 말은 사실은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그게 나도 잘못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미 동화됐으니까 잘못을 보고도 못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something wrong, 양심이 깨진 거니까 그런 거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걸 보게 되면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고 이게 지나치면 화가 나죠. 의분은 양심에, 인격에, 정직이 아주 살아있다, 이런 뜻이니까 좋은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의분이냐 아니면 의분을 가장한 혈기냐를 알아보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진짜 의분은 무언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면 이분이 평상시에 의롭지 못한 것을 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의분이라고 말하면서 의분을 표현할 때,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 거기다가 분노를 쏟아붓고 혈기를 쏟아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의분이라고 말하면서 해결 과정에서 의가 다 깨지잖아요. 본인에게 의가 다 깨지는 걸 막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의분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요 미성숙이고 혈기인데 의분으로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변명하면서 자신의 미성숙을 감추는 거지, 그런 의분이 아니에요. 진짜 의분은 그 의분을 표현할 때도 의를 벗어나지 않는 거, 그게 의에 합당한 행동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그 마하티마 간디, 누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영국이 인도 그 넓은 땅, 그 수많은 민족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민족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 간디가 자기 손자를 격려한다고 이제 손자가 축구하는 곳을 갑니다. 이제 가서 이제 응원하면서 이제 손자에게 자신감도 불어넣어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상대방 선수가 자기 손자를 불법으로 이제 발을 태클을 팍 걸었는데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깊이 발을 딱 걸어가지고 그냥 와장창 넘어지게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반칙이죠. 그러니까 넘어졌던 손자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제 화가 막 나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우르락 불고락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간디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화나지? 화난다고. 나는 네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기쁘다고. 그 당연히 잘못된 걸 보면 화가 나야 되는 거라고. 그게 살아있는 거. 할아버지는 기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도 화가 나 있다고. 할아버지도 화가 나 있다고. 그러니까 손주가 난 할아버지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랬어요. 아, 그렇지. 화가 나지만 내가 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 늘 화가 나 있지만, 화가 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 그러면서 이 분노, 이 화가 의분이 뭔지를 가르치는데 두 가지로 예를 들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보고 화를 내는 분노, 의분은 이런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자동차에 있는 기름과 같은 거야. 의분은 기름과 같은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의분은요 에너지예요. 화가 나니까 화면 무언가를 폭발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 수도 있지만 의분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가는 거는요 엔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요 앵꼬라 그래요. 그 앵꼬라는 말이 그 일본 말인데 그 영어로는 empty. 근데 일본 말로 empty가 안 되니까 앵꼬 그런 거지. 사실 앵꼬는 그 empty.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차를 움직이는 것은 기름이 움직이는 건데 기름은 반드시 엔진 속에 있어야 돼. 만약에 기름이 엔진 속에 있으면요 기름이 타면서 차를 움직이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름이 만약에 차 밖으로 흘러나오면 온 시트에도 차 전체 기름이 묻어버리면 그 차에 불나. 지금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그래서 이 에너지의 방향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올바른 쪽 쓰지 않냐고 너를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 그 친구 다가가서 똑같이 발을 걸고 그 친구를 때리고 싸우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심판이 휘르릭, 너 반칙, 너 퇴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 진짜 지는 거야. 내게 중요한 거는 감정 한 대 맞는 거, 뭐 반칙 당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나를 때린 사람에게 같이 때리게 되면 너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름은 엔진 속에만 있어야 되는 거지, 밖에 나오게 되면 다 죽는 거야. 폭발시키지 말고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네게 반칙한 그 친구를 잊어버리고, 그럴수록 화가 날수록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게임에서는 이겨야 돼. 절대로 이길 거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규칙 잘 지키고, 그럴수록 열심히 뛰어서 승리해야지. 아멘. 와,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분노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분노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동안 수고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한번 퍽 쏘는 순간에 그동안 모든 수고 다 헛것돼 버리고요, 땅바닥에 쏟아진 라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아픔, 비참함, 이런 분노인데, 지난주에 다윗이 이런 분노 때문에 큰 실수를 이제 할 뻔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화가 날 만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윗이 이제 막 자기 병사들 데리고 칼을 빼들고 400명이에요. 말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나발의 하인이, 목자가 나발의 부인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분들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친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거,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침탈, 찬탈, 약탈 다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딱 주변에 막아서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됐던 것이고요, 다윗 군대가 밤에 지키니까 산짐승, 늑대 못 오고, 저분들 도움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인 나발, 그분이 모욕해서 보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쪽에서는요, 화 날만도 해요. 이렇게 선대했는데 아니 모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쫓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다윗들 이제 막 오기 전에 막 나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화난 사람을 잠재우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큰 일을 사람인데, 아니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화가 나서 뒤집어지고 없애떼고 뚜껑 열리고 혈기방자하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모자란 사람, 교만한 사람, 한마디로 불량한 사람,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IQ가 얼마나 됩니까? 인간의 IQ가 아무리 높아봐야 150도 채 되지 않아요. 그저 100 좀 넘으면 120, 130 그런 인간들이 모든 걸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혈기, 분노 이렇게까지 칼 빼들고 우르르 몰려오는 거, 이게 지금 웬 말이십니까? 아직도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려서 그런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봐야 한번 살아봐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면서 그때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같이 지겨먹고 힘들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며 무슨 행동을 못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혈기방자하게 쫓아오는 거,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두 번째, 훗날 후회거리를 만들지 마옵소서. 당신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당신은 지금 왕도 아니고 당신 지금 평범한 국민 중에,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도망자라고. 왕이야 다른 사람 마음대로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의 신분이 왕이 아니고 합법, 어소리티,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남을 죽여요? 이거는 살인죄입니다. 이런 사람 나중에 왕이 된다고 말하면 백성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가서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마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후회하고 울고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참으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복하지 마옵소서. 원수 갚지 마옵소서. 왜 그렇죠?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성경은 여러분 원수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 갚지 말라. 보복하는 건 내가 한다. 원수 갚는 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이거. 그런데 당신이 의분이라고 말하면서 의분을 푸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막으신 걸 행하면서 의분을 푼다고 말하냐? 그게 악이다. 악이 뭐냐? 악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거스르는 게 악인데, 당신은 의분이라고 푼다고 말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푼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싸울 싸움이 있고 안 싸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이 하신 일은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당신 기분 나쁘다, 감정적 싸움, 무시당했다, 자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그 싸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블레셋 골리앗 원수들을 쳐부수고 이 나라를 보호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이 일들을 위해서 당신을 세우셨고, 당신이 이 나라 왕으로 앞에 세우셔서 모든 나라로부터 당신을 지키셔야 될 텐데, 싸운다면 원수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나발, 당신의 마음을 생각했을지라도 나발도 당신 편입니다. 당신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팀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우리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지, 원수와 싸워야지. 우리 팀하고 기분 나쁘다고 싸워요? 같은 팀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싸움을 싸우셔야지. 자존심의 싸움, 나를 무시하고 그런 싸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싸개란 말, 생명싸개라는 말을 저는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세상 소설, 역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도 여기 딱 하나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생명싸개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비슷한 말은 들어봤어요. 발싸개. 발싸개라는 말은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요? 발싸개? 그 옛날 양말 없던 시절에 발 보호하려고 발을 싸는 그 보자기를 발싸개라고 한 거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 그럼 이 발싸개가 뭔가, 싸개가 뭔가 하고 그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너무 쉽게 써 있더라고요. 트레저 파우치. 이게 뭔가 하면 보석함. 그 금, 은, 다이아몬드를 잘 보관하는 보석함, 예쁜 거 있잖아요. 이게 보석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일찍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트레저 파우치, 하나님의 보석함 속에 잘 간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건 못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쏘던 창을 찌르던 칼을 휘두르던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말 하든지 간에 당신의 생명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좀 그런 싫은 얘기 했다고 좀 비방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당신 같은 분 쫓아가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여기 딱 하나 나오지만 이 생명싸개의 의미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사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건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생명싸개예요. 생명싸개.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긴 내 보석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보석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못 건드려 그 사람을 치울 거고요. 누군가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같이 귀하게 여고요. 참 귀하게 내가 너도 축복해 줄게. 이게 아브라함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생명싸개. 아멘. 다윗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원수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늙어서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다 하고 축복 다 하고 그리고 제품에 떠나는 거 다 보시잖아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저도 그런 소원을 가져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가져요.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주님 품에 주의 눈에 이렇게 띄었으면 주께서 막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기들의 연연할 거 없으면 주님 보고 계시고 갚으실 텐데 그걸 제가 나서서 제가 그렇게 있어요. 작은 일에 무슨 말 들었다고 흥분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고 이제 아비가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그 남편 나발 뭐 한 줄 아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냥 동네 잔치가 아니에요. 왕의 잔치처럼 크게 벌린 거예요. 왕의 잔치. 산의 진미 잔뜩 차려놓고요, 풍악 잔뜩 울리면서 무예들 잔뜩, 완전히 그냥 왕의 잔치. 그 왕처럼 떵떵거리고 그냥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면서 그의 집에 배설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양털 깎았잖아요. 3,000마리. 재물도 엄청 싼, 뭐가 부족해요? 완전 하나님이지, 왕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정말 왕 같은 잔치 베풀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요,
그날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소용없으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가만 놔뒀다가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다 하는 거면, 사실 여차여차 어제 내가 가서 간신히 다윗 마음 돌렸다고, 400명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쳐들어와서 다 잔치할 때 쑥대밭 되는 건데 간신히 말린 거라고 이제 아비가일이 말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발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죽습니다. 열흘 만에 죽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은 갚으신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정말 얼마나 헛된 삶인지가 정말 가슴에 점이 들어. 어제까지 막 왕처럼 잔치했어요. 왕 같은 잔치 베풀고요, 아무것도 모자란 거 없는 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게 딱 열흘 가서 끝나버리고.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짧은지, 정말 안개 같은 것이, 먼지 같은 것이, 티끌 같은 것이 인생 정말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발적 사고라는 말 많이 하는데, 홧김에 하는 거, 홧김에 사람을 때리든지, 홧김에 불을 지르든지, 홧김에 차를 탁 막든지, 홧김에 사람을 죽이든지, 홧김에 자기가 확 죽여버리든지, 이게 다 우발적 분노, 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라면을 잘 끓여서 한 방에 쏟는 것처럼 그 한 방으로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화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화를 많이 내야 될 사람이 없으세요. 다윗은 지금 음식 안 주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못을 받고 모독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화를 내지 못하시고, 하나님, 인간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딱 그 정도로 만든 거 알지 않으십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 거듭나야 되는 존재들로 만드신 것 당연하신데, 그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화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이해고, 이게 관용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해를 끼치든지 간에,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간은 이렇게, 이게 이래야 인간이지. 어리석은 인간이, 이렇게 150 안 된 인간, 그런 거니까 같이 맞장구 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여, 저 부족한 분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나까지 잘못되지 않게 나는 그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태클을 걸었다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은요,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은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이거 내가 하는 거지, 힘들게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국군이 몽둥이 때린다고 같이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때리듯 다 맞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독립,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을 핍박해도 억울하게 방해해도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이 일에 매진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름 믿음 가지시고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